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찬양을,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아버지의 여러 자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수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여했는데 전국에 한 50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사역과 비전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칼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접했을 텐데 다음 주에 그 현장을 조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은혜 받으러 갈 때마다 아쉬운 거는요. 와, 이 좋은 이 은혜의 현장에 저만 노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와, 좀 같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다른 이제 감사한 것은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와 도전을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제가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1박 2일 동안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목회에 지친 분들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3회, 1회, 2회, 3회 열렸는데 1회 저는 이제 참여했다가 은혜 받았는데 작년에는 못 갔고요. 올해 다시 갔는데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영상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 은혜 받은 모습과 그 현장이 너무너무 그냥 보내긴 아까워서 영상을 찍어왔어요.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네.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8,000명이 모였어요. 별로 실감 안 나죠? 제가 1층인데 제가 1층 거의 끝에 앉았거든요. 자, 꺼주시고 그 다음 날은 제가 다른 곳에 앉았어요. 저기가 중층 밑이라서 어둡고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날은 8,000명이 다 보이는 곳에 앉았어요. 지금 이제 좀 실감이 나죠? 마지막 날 저녁에 영광성을 부르는데 8,00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저기 어디냐면 찬양대석이에요. 성가대석에서 이 온 회중을 다 보면서 자, 꺼주세요. 8,000명의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에 다녀왔는데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여기 와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내려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나눔도 하셨는데요. 근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바로 또 KTX 타고 가서 일정을 다 소화하고 첫날에 마치고 숙소 들어가니까 12시 다 됐더라고요. 감사하게 호텔도 하나 잡아주시던데 그 다음날 퇴실 시간이 6시 반이에요. 6시 반에 퇴실해가지고 교회 가서 아침을 죽을 간단하게 먹고 8시부터 또 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정 마치고 KTX 타고 내려오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밤 11시였어요. 이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건 좋은데 피곤해서 내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오늘 또 수요 성경 집회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몸은 피곤해도 또 영이 충만하면 괜찮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 경험해 보셨어요? 몸은 피곤한데 영이 충만한. 그럼 괜찮아요. 내 몸이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다니까요. 몸은 편한데 영이 피곤해요. 우리가 영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샘을 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수요 성령 집회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주일 연합 예배 때도 VIP들이 오시는데 수요 성령 집회도 VIP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VIP를 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아직까지 오지 못한 분들 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윤희가 VIP야. 오늘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육신은 피곤해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형통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벌써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PPT 화면 보면서 요셉의 형통 원리 1, 다 같이요.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다. 부연 설명 안 해요. 궁금하면 7주 전에 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2번 요셉 형통 원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맞습니까? 아멘. 세 번째 요셉 형통 원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라. 자,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만 기억하고 아멘 해도 좋아요. 네 번째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를 살라. 아멘. 다섯 번째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줄 기대하라. 아멘. 좀 기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올해 비전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기대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줄 기대하라. 아멘. 일곱 번째요.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는 길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용서 받았다면 용서하라. 요셉의 형통의 비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형통 원리 8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라. 아멘. 이것이 형통의 비결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 요셉의 삶을 돌아보고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용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덕목 중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움이에요. 이 복음과도 연결됩니다. 말씀을 통해 풀어가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의무가 아니에요. 용서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이 의문과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C.S. 루이스란 그 기독교 사상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용서할 거리가 생기기 전에는 용서가 아름다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문구를 묵상하면서 참 그렇다 생각해요. 용서하는 거 참 귀하고 용서해야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들어보면 귀하다. 그렇지. 참 용서가 아름다운 개념이야 라고 이해하는데 언제까지요? 내가 용서할 거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에 용서해야 될 대상이 생겼을 때에 용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안 돼.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루이스가 또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데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된 것도 용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용서의 주제예요.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한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배신당했고 버림받았어요.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사실은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온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할 만큼 완전한 버림이에요. 그 시기가 오래 지났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복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어요.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반복해서 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베드로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용서 몇 번 하면 됩니까? 몇 번 얘기하죠? 7번. 오,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7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 해야 됩니까? 베드로도 7번 했는데, 그 급하고 못 견디는 베드로도 7번 했는데, 여러분은 몇 번 해야 돼요? 7번.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똑같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으로 나를 이제 계속해서 괴롭힐 때에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 같이 7번만이 아니라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번이 아니고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90번. 성경을 알려면 그렇죠. 산수도 잘해야 돼요. 수학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산수 7, 7, 49, 0 하나 더 붙이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트가 필요하겠죠. 표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 중심주의. 이게 사실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교만. 내가 왜 상처받아야 되냐? 내가 왜 이 취급을 받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정의를 원하는 거. 잘못했으면 저 사람 벌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하기 전에 벌 받아야 된다.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또요, 가해자가 용서받을 무엇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 사람 용서해주면 안 된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먼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 내가 왜 먼저 얘기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가 먼저 하면 나도 미안하다고 할게.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 형제들 싸우면 항상 따지는 게 뭐예요? 누가 먼저 했냐? 맞죠? 누가 먼저 했냐?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먼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이니까 언니니까. 그러면 억울하단 말이에요. 맨날 동생 편 만들고 말이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냐? 또 떨쳐낼 수 없는 감정적 상처. 내 감정이 무너졌을 때 이거는 참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바른 용서가 뭔지 몰라고 했죠. 잊어버리는 것, 덮어두는 것, 모른 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용서인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45장 1절.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치고요. 주변 사람 다 물러갔을 때에 그때 드디어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소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한참 동안 울어요.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깥의 사람 다 듣고 바로의 궁까지 들려요. 그리고 형들이 들린 앞에서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바로 형들이 버렸던,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그 아우 동생 맞습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일을 밝히면서 그러나 이제는 다 같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용서가 무엇인지 나와요. 용서는 화해하고 달라요. 용서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했어요. 자책한다는 건 뭐예요?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여러분, 사실은 팔려온 요셉의 마음이 아파요, 팔아버린 형들의 마음이 아파요? 모르겠죠. 여러분,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냥 가해자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쫓아버리고 집에 갈 때에 그 아우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고 와서 아버지, 오다가 주었습니다. 어제 많이 들어봤죠? 오다가 주었대요. 그 말인즉슨 형들을 만나러 오다가 아마 들짐승들에게 당해서 죽었나 봅니다. 시체는 못 찾았고요, 피 묻은 옷만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형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그 아들이 죽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어요. 애써 잊으려고 하고 애써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마음에 남아요. 가슴에 남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야. 우리 때문에 이 동생이 죽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이제 가해자의 마음이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오히려 형님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자책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펴면 마음에 꽉 묶고 있는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묶여 있는 그 묶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 마음에 있는 묶음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했죠. 어떻게 알아요? 용서 안 했다면 형들 도와주지 않고 바로, 그죠, 잡아가지고 복수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셔서 형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요. 용서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용서를 언제 했을까요? 물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지금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용서가 아니고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할 때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어렵고 상대방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화해 안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불가락하고 싸웠는데 바로 화해가 됩니까? 어려워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이 수그러들고 상황이 변해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간다는 소식 꼭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생이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만났을 때에 그때까지 이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인다 한다. 무서워서 자기는 뒤에 빠지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선물 먼저 보내고 갔어요. 왜?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날 죽일 거야. 화해의 선물을 보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화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움직여야 되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처럼 멈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용서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갈고리와 올무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내 마음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미뤄도 괜찮아요. 요셉이 언제 화해했냐면 지금 이제 화해 안 돼. 용서는 이미 전에 했겠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화해도 안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너무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데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지?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선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렴풋이 또 수출 계산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역사를 돌아가서 요셉이 몇 살 때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옵니까? 17살 때 꿈을 꿨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좀 읽고 오라시는 했는데 35장부터 50장까지 좀 읽고 오세요. 12월 말까지 지금 계속 얘기할 거예요. 개인 묵상하시고 창세기 35장에서 50장까지는 자주 반복해서 읽으세요. 17살 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팔려가요. 그러면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감옥에 있다가 총리로 이제 등극하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몇 살일까요? 30살, 30살, 30살. 성경에 나와요. 몇 장 몇 절인지 말 안 할래요. 그래,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30살에 총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어린 나이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지금은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자, 추론해 본데 요셉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발의 꿈을. 7년 흉년, 7년 흉년. 지금은 어느 시점이에요?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이 들고 몇 해 지나고? 2해 지나고. 계산하면 30세에서 7년 지났어요. 1년, 2년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39? 38? 9? 자, 그쯤 됐죠? 그러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17살. 지금 38, 39, 몇 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화해하는데 20년 걸려요. 용서하는 데는 20년 걸리면 안 됩니다. 용서는 그가 팔려갔을 때에, 노예를 갔을 때에 용서했어요. 용서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용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풀어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중에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과 행동이 엄청 많아요.
얘기해 볼까요? 예배 드리는 거.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안 와요.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가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바빠서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거기에 있다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기도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답답해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정말 묵상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과연 이걸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대부분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건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건 못 해요가 아닙니다. 못한 건 하는 중에 막히는 게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야.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 누가복음 6장 찾아보세요. 6장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용서를 위한 4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용서를 위한 4가지 방법 첫 번째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자, 요셉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원수는 누굴까요? 요셉의 원수는 형들이에요. 원수를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가까이 있어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 내는 문제 나가지고 천생연분 띄워놓고 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관계 부부와의 사이 두 분을 뭐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생각해보니까 왼수.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천생연분 4글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생 왼수. 이게 이제 부부 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까이 지내다가 상처받아요. 항상 얘기하죠. 교회 가까이 올수록 목사님 가까이 올수록 단점과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멀리 앉죠. 또 내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멀리 앉을 때도 멀리 밥 먹을 때도 멀리 꼭 밥 먹을 때 저 끝에 앉는 분 계세요. 그렇죠? 목사님 어디 앉는 거 딱 보고 가운데 앉을 거니까 저 끝에 앉아요. 이쪽에 앉든지 안 보인다든지. 목장에서도 가까이 지내다가 상처받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라. 요셉이 진짜 원수, 형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들을 끝까지 그들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나를 버린 게 형인데 이 상황과 이 환경 정말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할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용하십니다. 내 실수와 내 실패도 나의 배신과 나의 상처도 사용하세요. 그럼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습니까? 목장에서 상처받았어요? 가정 안에서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강점이 돼야 돼요. 약점이 되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 봐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때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요한복음이죠. 3장 16절입니까? 이게 여기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용서 받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그냥 사랑만 생각하시잖아요. 사랑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형들을 존재하게 했고 요셉의 용서가 나중에 그들이 12집 용서했고 보디발 아내를 용서했고 그를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시종장도 용서해요. 지나다 보면 살다 보면 우리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의 일종이다. 그렇죠? 시기와 질투 그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7절 이하에 보면 다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미워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미워해요. 악한 영들. 우리 아이들 이제 사랑받고 자라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미움을 받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용서를 하면서 이 구원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예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내 존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용서를 위한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생각했잖아요. 피는 피를 부른다. 우리가 그렇게 해코지했으니까 우리가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오게 만들 그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좁아가지고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해볼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만큼 품어야 될까? 예, 크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용량을 품어가야 되는 거죠.
용서의 역량을 품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보면서 용서. 오늘날 많은 그 시대상을 보면 용서하지 못해요. 조금만 반대하고 조금만 적대적으로 나오면 등을 돌리고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우면 안 됩니다. 그걸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용서를 위한 네 가지 방법.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 1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울어요.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어요.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화해의 장면이에요. 2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용서는 했어요. 그러나 화해는 20년 뒤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안 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20년 뒤에 이렇게 울면서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누굴 안고 옵니까? 베냐민을 안고 오래요. 베냐민 누구냐면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 어머니 라헬, 이논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이 베냐민을 안고 오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는데 요셉이 죽었으니까 베냐민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고 있었는데 묵상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의 아픔을 노래하는 기도인데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용서의 힘이 있고 화해의 힘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를 주시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용서와 치유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었는데요. 결단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일으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쳐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괴로워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영상 봤죠? 8,00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본인의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성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지쳐서 괴로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아플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목자님이, 성도가, 가족이,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필리핀 목장과 아순시안 목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친구들 앞자리에 나와주세요. 기도하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제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잘 몰라도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품은 VIP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필리핀 목장 목자 이소연, 목부 강대인 윤, 그리고 임현정, 김창현, 연주, 민지, 심의연, 이혜경, 하율, 이기원, 하윤, 서윤, 부승훈, 양진주, 찬빈, 현빈. VIP도 적어주셨어요. 강훈, 박군강, 윤주섭, 문예서, 강은영, 강지영, 강대호, 서윤준, 강민지, 박해롤드, 김창현, 박정옥, 임현리, 임상욱, 이소영, 김창년, 변혜린, 김창현, 변예영, 심선아, 박은영, 박은진, 김예성, 이재현, 고필순, 이혜영, 이혜정, 이건아, 김순화, 신현정, 김도헌, 류준서, 이환구, 손종화, 조현우, 조현재, 이수아. VIP를 기도해 주시고요. 아순시온 목장의 목자 황인아, 강현, 예진, 예림, 부목자 박미영, 장혜지, 장한이, 황현정, 박성식, 박채원, 박혜령, 김경희, 황상아, 서연다연, 윤세라, 김영균, 권우예서, 이원숙, 김성현, 경호. 그리고 아순시온 목장 VIP 있습니다. 황인경, 김재훈, 김민준, 김민서, 최윤정, 양대임, 김나현, 황나현, 황상아, 황다연, 김기숙, 김미경, 김성현, 김경호, 김춘옥, 이상종, 이은정, 송동훈, 김영균, 김경호, 차복순, 윤가람, 윤여웅, 이주희, 윤재희, 박성식, 박채원, 박혜령. 많은 목장 식구들이 가족들 위해서, 친구, 동료들 위해서 VIP를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목장 축복하면서 강대의 목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버리시옵소서. 더 큰 위기심과 영경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이세 목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목표에서의 리더십을 감당할 때에 노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역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역에 주시고 강력하게 강력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마음이 있게 주시고 간단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강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어디가 주시고 이 영을 잘 마무리하며 앞으로 모든 승리가 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연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는 모든 사역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주시고 영원군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군의 역사에 내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에 내가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한명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가 내가 주시고 은혜를 굳건하게 쓰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감히 나가게 주시고 강건하게 서게 주시고 이제 신분을 잘 감당하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역과 결과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주시옵소서.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제 명령에 영향을 더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니다. 하나님 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여주시고 이 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들이 은혜가 누고 있는 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때가 주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세면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님의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은혜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더불어 주시고 주의 권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시고 주의 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머니를 주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여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역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그분에게 주시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이하를 주시고 성까지 부어먹게 해주시고 남편과 도를 달리는 것을 주시고 나를 감사하는 주의 그만 시점을 주시고 믿음을 다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다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전달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은혜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기적을 나타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시간을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필리핀 목장과 아순시온 섬기는 분들과 우리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한 주의 종들과 나오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는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릴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앞에 나오세요. 기도 끝나고 나오지 마시고 시간 늦어지니까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다가 이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누군가를, 아니 저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행동과 결단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고 그를 안아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있는 그 마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형편을 움직여 주실 때에 가능함을 믿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불꽃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부모주신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강중부할 때에 그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력함이 필요합니다. 주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니 품어주시고 내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녹록지 않고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주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가 되기 원합니다. 제 삶을 붙드시고 저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내 상황과 형편 변함없고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슬픈 상황이어도 주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걸음을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주여 정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옆에 나가게 하시고 나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나가기 시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람을 끊어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신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기도응답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치유회복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여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치유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연합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들 딸, 우리 형제 자매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옆에 영혼을 즐겨 나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목장이 회복되며 공동체가 회복되며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와 기적의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주여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회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가 나올 시간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바라바라 주여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공부하니 공부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목장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연합교회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목장이 가정이 돕는 선교사 작은 교회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나라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민족을 도우소서. 앞에 한번 보시고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번 소리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면 앞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다 같이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민족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식을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영을 만져주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약한 육체를 만져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부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사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연약함이 강하게 되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주여 만지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주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여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나머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주님이여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건강을 얻으여 주님의 역사에 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을 불러내려 주시옵소서. 물론 모든 죄악을 끄어주시고 모든 상처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상처를 떠나게 하시고 말로 행동으로 관계 속에서 있던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내려올 때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떠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이여 그 보혈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충전케 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면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시고 주의 능력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을 쌓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 나갈 때에 하나님 주의 영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은혜를 데려주시고 아버지 연약함 데려주시고 연약함이 데려주시고 그 환경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데려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예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신이 있으심을 경험으로 주의 영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를